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홈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300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1300페이지에 지금 나홈서가 있거든요. 굉장히 뒷부분에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우리 나홈은 좀 새로운 책처럼 보이시지만 우리 큐티하고 있는 책에 바로 오늘 이제 마지막 10월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를 대하는 태도, 자녀를 기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 지금 재미있는 이 이모티콘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카톡을 가지고 주로 이모티콘으로 이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도 한번 그걸 활용해 보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빠, 엄마가 자식을 대할 때 맨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아빠가 대체적으로 아빠들이 그 자식들에게 엄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엄마들은 따뜻하게 자녀들을 대하는 그러한 성향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아빠는 굉장히 또 엄마처럼 따뜻하게 자식을 대하고 반대로 엄마가 오히려 더 엄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정반대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경우처럼 엄마 아빠 모두 다 자녀에게 너무 관대하고 너무 사랑만 베푸는 그러한 부모님도 계십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냥 혼내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이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정반대로 엄마 아빠 모두 다 자녀에게 저 이모티콘처럼 늘 화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엄하게 대하고 꾸중만 하고 전혀 칭찬도 하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4가지 경우 엄마 아빠들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엄마, 어떤 아빠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고 자녀 교육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모든 예배 마치고 친교를 끝나면 오늘 박용진 목사님이 교육 특강 하실 텐데 아마 더 자세한 내용은 그때 아마 더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엄마, 아빠 모두 다 엄마는 아빠의 모습이 필요하고 아빠는 엄마의 모습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항상 엄해야 되고 엄마는 항상 따뜻해야 된다기보다는 때로는 아빠도 엄하다가 인자할 때가 필요하고 엄마 역시 때로는 항상 따뜻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엄마도 역시 엄하게 자녀를 대해야 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엄마 아빠에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마치 다른 하나님으로 오해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오해하는 모습을 제가 이모티콘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저 구약의 하나님은 저렇게 늘 화나는 분으로, 늘 무섭고 그리고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은 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저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아까 구약이 무려 1300페이지가 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8식구를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로 멸절을 시키셨습니다. 대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더 읽다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내리셔서 그 성읍을 다 멸망시키는 그런 심판의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던 모든 민족들을 다 칼로 죽이고 정말 대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같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때로는 감옥으로 심판하셨고 때로는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셨고 또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주로 읽게 되면 하나님 참 무섭구나, 하나님은 두렵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물론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는 그냥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냥 느낌상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비로우시다, 또 은혜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지만 최대한 심판을 딜레이, 연기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셔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인정사정도 없으시고 무자비하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분도 바로 구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잠깐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나라가 되게 된 것은 바로 BC 1446년 이때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을 맞이한 바로 그 해가 이스라엘이 국가로 나라로 세워진 바로 첫 번째 해입니다. 지금부터 한 3500년 정도 된 것으로 우리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국가로 성립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었다가 BC 931년에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마치 남한과 북한으로 나뉜 것처럼 남유다 그리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두 개의 나라로 그렇게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마침내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을 저렇게 건국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키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 잠깐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같은 그림이라 제가 중복해서 그린 것입니다. 맨 왼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다음에 주신 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과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율법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기록한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 제도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사 제도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바로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죄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배웠듯이 속죄라든가 소제, 속건제라든가 화목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 번제 이러한 제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배워야 되고 또 제사 제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곳곳에다가 다 보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한국에도 수만 개 교회가 있고 미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각 마을마다 각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배우고 듣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구약시대 때도 똑같았습니다. 바로 레위 사람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든 마을로 파송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잊어먹었습니다. 늘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그 심판의 결과로 이렇게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분열되는 그러한 심판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계속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레위 사람만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셔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왼쪽 위에 엘리야라든가 또 엘리사 또 호세아 또 그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훈계하셨습니다. 또 남쪽에는 우리 요즘 통독 이사야서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또 오늘 읽었던 나훔이라든가 하박국과 같은 이러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깨닫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다가 아까 앞에 보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스투르에서 멸망을 당해서 심판을 받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에 멸망함으로써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마저도 심판을 하시고 결국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그 이후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마침내 AD 1948년 지금부터 약 70년 전에 비로소 이제 나라를 갖게 되었고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이렇게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역시 좀 무서운 분이야. 자기 백성까지 이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정도라면 하나님은 정말 엄하시고 무서운 분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마저도 구원하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신 저 백성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셨고 제사장들을 보내주셨고 레위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또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던가 또 유명한 왕을 세우셔서 그들을 계속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내내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달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신 것 같습니까? 한번 잠깐 계산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잠깐 위에 722년에 멸망했는데 1446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724년 동안 나라로 있다가 없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남쪽 유다는 860년 동안 나라로 있다가 없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거의 9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보시면서도 계속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남편이나 또는 내 아내나 또는 내 자식이나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아보셨습니까? 한 달 정도 참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보기 싫은 모습이지만 아니면 1년 참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이상 정말 참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 달은커녕 하루도 참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분노심을 우리는 너무 쉽게 폭발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하루는커녕 1분 1초도 우리는 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언제부터 참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거의 900년 만에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참기 시작한 것은 몇백 년이 지나서부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딱 3일 지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참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3일만 감사했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았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려 900년 가까이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계속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내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잔인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참고 인내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그 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속을 썩으시고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내가 낳은 그 자녀가 일단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누구나 부모님이라면 다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이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도리를 지키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그리고 율법이 바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몇 페이지인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300페이지가 넘습니다. 지금은 책으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양이지만 이것을 옛날에 양필이라든가 두루마리에 기록했을 때에는 이 방 안에 가득 찰 만큼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양을 우리가 더 어떻게 읽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가 없습니다. 1000페이지나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단 한 페이지, 1페이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핵심 내용을 우리 다음 스크린 잠깐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저 십계명을 두 돌판에다가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새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 구약의 1300페이지가 넘는 모든 율법의 내용을 한 페이지로 요약하면 바로 앞에 있는 스크린에 있는 내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한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만 하는 계명입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계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6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그러한 계명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계명들을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야만 이해할 만큼 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한글을 읽을 수 있고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쉬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계명, 얼마 되지 않는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10가지 계명을 또다시 2개의 짧은 계명으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스크린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까 그 10계명을 2개로 요약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의 그 많은 율법을 요약하면은 이 2개의 말씀으로 요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를 원하셨던 바로 율법이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 혼자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정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야 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분,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내가 필요할 때만 사랑해야 되는 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쉬운, 가장 손쉽게 설명드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배를 과연 기쁘게 받으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직은 좀 부족하고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좀 아이폰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좀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오늘 네 예배 받았다, 내가 네 예배를 못 받겠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지금 정말 받으시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지금 허공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 2번째 오른편에 있는 저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전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전을 보시면 하나의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무늬가 다르고 뒤에 있는 무늬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의 동전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말씀은 동전의 양면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동전의 앞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동전의 뒷면에 있는 말씀은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느냐 받지 못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다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예배에 앞서서 먼저 회개하는 일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자매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신약 성경에 기록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암송할 말씀으로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생을 받지 못했다는 게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미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내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러한 질문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천사가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러한 질문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아마 우리의 삶의 내용은 그 미움이 연속이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한번 미워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참으셨습니까? 거의 860년, 거의 9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때까지 참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에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멸망시키신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길 때 내가 그 미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미움을 처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겼을 때 내 생각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겠지라든가 너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관계없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참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생길 때 신자들은 당연히 그것이 부끄럽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생길까? 그리고 괴로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눈 녹듯이 다 녹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뿌리가 내리지 않고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비록 미움이 내 마음속에 생겼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의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참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갖고 있던 이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혹시 나도 거짓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날에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평가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증표를 보여드리면서 이것이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참 믿음의 증표라고 제가 정한 것입니다. 과연 나는 심판날에 내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는 증표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교회에 열심히 다닌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모두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구약을 요약한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지킴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증명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